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평안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지치고 고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뵈면 다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소위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예 없거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필립 얀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심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거 외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근데 그 사실에 안 믿겨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병든 신앙은 뭐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병든 신앙이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청파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그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느 시인은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자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곳에 남는 것은 길들여진 종교인들의 추레한 모습이거나 독단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은 의심이라는 협곡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다. 흔들리며 걷는 그 길은 가다 보면 흔들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추천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은요, 의심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골짜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라고 하는 협곡, 좁은 골짜기를 거쳐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채색옷과 같은 것들을 완전히 탈탈탈 털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작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요, 그 믿음의 길에서 튕겨져 나가서 아예 탈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발을 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낄낄빠빠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낄 자리는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의 믿음이 낄 자리는 어딜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 그 사이에 갭이 생길 때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낄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기대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 사이에 갭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항상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신앙에 틈이 생겨요. 근데 그 틈을 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그 틈을 노리고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런 불신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라는 성경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임금 때예요. 솔로몬 왕 때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놨던 금으로 만든 그릇들, 은으로 만든 그릇들, 모든 좋은 보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던 이 바벨론이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막 말이 많잖아요. 이란에. 우리나라 지금 선박 하나도 거기 지금 그 납포돼가지고 붙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너네 고향으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장 먼저 BC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해인 BC 536년 2월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결국 이제 다시 재건축을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파괴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초를 놓았던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전 기초를 놓자 다윗 왕이 지시한 규정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 서고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런데요, 이렇게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축 공사가 얼마 못 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성전 재건축 문제는 이건 부당하다고 하는 고소를 올리게 돼서 결국 왕의 조서를 통해 성전 재건축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중단됐을까요? 포로로 살다가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중단돼버린 이 안타까운 이 일이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16년이라고 한다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16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중단된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아마도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24시간 릴레이 순번을 정해놓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이 목사, 2시부터 3시까지는 이영림 사모, 3시부터 4시까지는 박정환 집사님, 4시부터 5시까지는 김유리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한 시간씩 순번을 맡아가지고 24시간 릴레이로 어쩌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만,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선한 일에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이게 중단되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액션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가? 아마도 그들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들이 힘들었던 건 뭐냐? 성전 재건축이 중단됐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상황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시작된 이 재건축 공사가 이번에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축을 중단됐던 재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명에 의해서 지금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재건축 공사가 적법한지 법적 절차를 따지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총독이. 뭐라고 올린지 아십니까?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정말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신 적이 있었는지 왕실 문서를 다 뒤져서라도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아래요라고 상소문을 올려버려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이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린 이 일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뜨네 총독이 아니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왕한테 폐하, 아뢰옵기는 황공하오나 과연 이 일이 적법한지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소문 1000장 올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올리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상소문을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한 지역을 총괄하고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니까 왕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6장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방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헌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하였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그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샅샅이 찾아보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왕실 기록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메데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 성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에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어떠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돌려주라고 고레스 왕의 조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새롭게 조서를 내려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던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하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다 주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다리오 왕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보이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성전 재건축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중단된 채로 시간만 흐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끔찍도 안 하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다뜨내라고 총독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 성전 재건축이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상소문을 올리게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급기야 발견된 고레스 왕의 두루마리를 통해 모든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음이 빤해요. 마음이 빤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재료들, 심지어는 들어가는 재정까지도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지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와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 때 내려졌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 막히고 있거나 방해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재정, 돈, 인력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다 내가 알아보고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들어가는 자재며 인력이며 들어가는 비용이며 재정이며 심지어는 법적인 절차까지 뭐라고까지 조서를 내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조서를 마음대로 바꿨다가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형에. 아예 바꿀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선한 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빨리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16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16년 동안에 튕겨져 나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생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중에도 1년 넘게 아무런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모든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복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과 법적인 보호까지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시기질투해가지고 방해했던 대적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이 찬양의 가사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낙심될지라도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시면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